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공과 제목이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입니다. 제목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속회 공과 내용은 짧지만 이 구절도 더 하고 싶다, 저 구절도 더 하고 싶다, 이 구절도 봤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요 A4 용지 한 10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줄였는데도 성경 구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치 못하게 설교 말씀인데 약간은 성경 공부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거거든요. 근데 참 다행인 건 영상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들임 드세요.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구절을 많이 보면 졸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혹시 깜빡 주무셔도 저 때문이니까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셨어요. 한두 분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럼 성경 말씀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책이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는 거. 1부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2부를 신약이라고 부르죠. 신약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인데 신약이라는 글자를 세 글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신약이라는 글자를 세 글자로 늘리면 새 언약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이라는 두 글자를 세 글자로 늘리면 뭐가 될까요? 옛 언약이 되죠. 옛 언약. 그래서 오늘 공과 설교 제목이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부르곤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성경 구절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다른 내용은 오늘은 넘어가고요. 구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표준세번역이라고 보니까요. 똑같은 구절의 표준세번역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짝 한번 보세요. 옛 언약,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은 옛 언약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이 무엇이길래 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인가? 이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1절, 3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옛 언약, 예전에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맺었던 언약, 그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근데 옛 언약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구원받았을 때 맺었던 언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그러면 대표적인 딱 하나의 언약은 출애굽했을 때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은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 출애굽할 때 언약 맺으셨대. 하나님이 강제로 맺으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아브람, 이삭, 야곱 12아들에 이르러 언약이 쭉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는데요. 딱 그 한 장 전에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온 인류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지내시며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온 나라와 민족이 대적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 참 성품이 좋으셔서 그 인류를 탁 심판하셔도 될 텐데 12장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은 너는 나를 섬겨라. 나는 너를 택했다. 네가 나를 섬기면 나의 사람이 된다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땅을 얻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손, 땅, 그다음에 만민의 복. 너를 통해 만민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의 복, 만민의 복. 그 다음도 똑같아요.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자손, 더 나아가 이 자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냥 민족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처럼 온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나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것이야. 너희를 통하여서. 우린 이렇게 힘이 없는데요, 저 혼자인데요, 할 거야. 너는 안 되는데 내가 할 거야. 그렇게 이삭, 야곱, 12아들 모세에 이르러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400년 만에 막 나타나셔가지고 400년이 훨씬 넘었는데 나 아브라함하고 너네 조상하고 내가 언약 맺었어. 너네 무조건 내 백성이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언약을 맺으시냐면 그들이 고통당했을 상황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노예와 억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강제로 맺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설명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맺는 장면 잠깐 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피로 맺었어요.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 이현재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수요일 예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언약을 깬 사람은 이 피와 같이 죽겠다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맹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피의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보니 애굽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가짜였고, 태양신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면 뭐 손 쓸 수도 없고, 나일강의 신 하나님께서 나일강 피로 만들면 어쩔 수 없고, 파리의 신, 뭐 질병의 신 하나님께서 닥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 경험했습니다. 온 천지와 만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 맨 땅이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렇게 옛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폭군처럼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 백성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백성을 삼으신, 자기 백성을 삼으신 마음은 하나, 뜻은 하나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는 내 자녀가 되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될 거야. 너희는 내
아내가 되라.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거든. 같이 살자.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그럼 가끔 이런 생각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처럼 여기고, 심지어 로마가 압제를 해도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교만했던 거 아니냐. 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역사를 왜 봐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어요. 중동의 하나님이잖아. 예,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손의 복, 땅을 줄 것이다. 만민, 열방의 복.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사명이 있는데 너희들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마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돕는 것처럼, 너희가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듯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본래 나의 백성들이니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를 민족을 만들었으며,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였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 온 열방에 주께 돌아온 일에 쓰임받도록 사명을 감당을 하라 라는 것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뜻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12제자도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참고로요,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거부가 됐다고 해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도 해요. 어떤 예수 믿으면 돈 번데,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데, 예수 믿으면 막 희한한 일이 있대. 이것만 그냥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그 나라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이적과 표적을 더하시고, 때로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시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필요하면 병든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 욕심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신 거예요. 모든 군대의 재정 지원은 나라에서 공급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고 특별한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 내가 만나를 먹고 살았으면 나는 하나님 절대 배신 안 했겠다. 내가 홍해가 내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봤으면, 홍해가 뭐야, 한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어도, 한강이 뭐야, 신천이 갈라지는 걸 봤어도 나는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결단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고 수없이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또 깨트립니다. 사사기 시대, 다윗 이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았지만, 다윗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니 솔로몬 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죠. 그러나 우상 숭배 가운데 또 깨졌습니다. 깨지고 그래서 그 깨진 언약에 회초리를 드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참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요,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로우세요.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떠났는데 결국 다시 오셔서 또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믿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찾아가세요.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필이면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인생의 문을 다시 두드리시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해서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구절이지만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점이 무엇인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옛 언약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내용 다시 보시죠. 3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새 언약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며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며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나는 내 신부가 되는 것이야. 같이 살자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옛 언약에서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였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새 언약의 백성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동일하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최상급,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급의 내용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어떻게 새겨주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게 하시고, 그동안은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육신의 소욕만 있었는데 성령의 소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요, 진짜 이건 최상급이에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소와 양과 이렇게 염소로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렸는데,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피인지 추측이 되시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귀한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석한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아브라함부터 세우신 언약과 구약의 언약과 그 다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신약에 이르는 새 언약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되어서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화가 나고 답답하는 거예요. 이 아무개, 안 아무개, 장 아무개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요? 화가 나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이루어 주셔서 새 언약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영원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리 말세지말이라고 하지만 말세지말에 수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오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나오다니, 저는 그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영원한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으니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이 언약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창세기부터 신약과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상한 사람들을 따르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다 회파되고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최상급 업그레이드란 이유는요, 새 언약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으면요, 이게 무서운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져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와, 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 버리신다고요? 와,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쉽게 보시려면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뭐라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해와 달과 별의 질서가 있는데 만약에 해와 달이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없어질 것이다. 새 언약 백성도 없어질 것이다. 만약에 하늘의 넓이와 길이를 다 측량할 수 있고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너희가 측량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죄도 다 측량해서 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얘기는 심판하시겠다는 건가요?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 하신다는 거죠. 해와 달이 없어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이죠. 그것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 구절만 더 볼 텐데,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같이 따라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새 언약 백성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언약 백성이라고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가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찾을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했어요. 사울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새 언약 백성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새 언약 백성,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그 꿈과 비전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사명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비로소 그 사명의 길을 조금이나마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그 은혜,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의 능력, 그 사랑 더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